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젖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답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가 사는 일이고 다른 사람 살립니다. 이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하기도 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돈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만이면 살 수 없습니다. 산다. 예, 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한 답을 내고 나니까 참 감사해. 개인적으로 야, 어떻게 내가 알았을까. 목사지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성도들에게 제가 헛소리 안 하고 죄송하지만 바른 말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참 감사하죠. 오직을 말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뭐 처음에 오면 좀 먹겠다는 할지라도 교회가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월 가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 안에입니다. 오직입니다. 다양성이 다 망치는 거거든요. 다양성. 오죽하면 교회가 꽂고지도 안 하거든요. 헷갈릴까봐. 헌당 예배 때 꽂고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 교회 캐릭터라고 씁니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캐릭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걸 말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 그걸 또 답을 내고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이 어떻게 컸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성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 바로 가까이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 이를 통해서 다 살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거든요. 이가 크면서 다 살아납니다. 사무엘이 크면 살았단 말이 뭐냐면 복음이 크면서 흑암이 다 무너진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잠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고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는 아주 표현이 잘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나에게 먹고 육신의 눈만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3절 보니까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이 말은 꺼지 직전이란 말이에요. 점점 등불이 꺼져가는 캄캄해지는 그런 가운데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그럼 잠깐 봅니다. 왜 교회가 자꾸 이 땅에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왜 교회가 이게 점점 문을 닫아가고 후대는 교회를 떠나갈까? 왜 그럴까? 한마디로 교회는 핵심이 건물이 아니고 언약궤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점점 복음이 희미해가면서 사라지면서 어둠이 덮치오죠. 빛이 떠나면 어둠 오듯이 점점 복음이 희미하니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말이 성도지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말 안 하고 방황한다니까 속은 늘 방황합니다. 확신도 없고 어찌할 걸 모르요. 몸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방황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는 뭐하냐? 교회는 굉장히 분쟁에 휩싸입니다. 그게 교회는 별 사람 다 오잖아요. 그게 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교회가요. 아무 힘이 없고. 이걸 보고 저는 후대가 삽니까? 우리 후대들은 점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변하면은 자, 이건 교회 아닙니다. 그럼 교회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교회가 점점 복음 희미해지고 약화되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상대적입니다. 우상이 급증합니다. 많은 무속인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종교단체가 막 일어납니다. 급증하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이 희미하니까 한마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이 한마디로 주도권 잡은 거죠. 사탄이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완전 사탄이 난장판을 칩니까 잠깐. 이건 안 보일 뿐이지 사탄이 배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걸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뭡니까? 흑암이 득세하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자꾸 재앙이 옵니다. 자꾸 재앙이 더 이상하게 자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타락 문화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죄짓게 합니다. 타락합니다. 이 문화인데 타락 문화, 술 문화, 방탕 문화가 급증하는 겁니다. 도박 이런 게 일어나고 이게 다 악령 역사거든요. 그러니 흑암이 득세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올바르겠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이 드러나요. 우울증, 정신병, 이상한 병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정신적 혼란이 와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마음은 공허하지, 허무하지, 우울증하지 뭐. 그리고 정신병 오니까 힘드니까 어디인가 빠집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사람 자꾸 잘못된 거 자꾸 빠져가요. 중독에 빠져가고.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자꾸 누구 죽었다 와요. 누가 자살했다. 결국 이런 자살들. 자살 안 했지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큼 사람들이 무너진다니까 이게요. 이게요. 결국 마지막 교회입니다. 세상은 책임 없어요. 왜? 세상은 답 없으니까 어차피. 교회만 답인데 교회가 오직 이거 안 하면 언젠가 교회도 무너집니다. 성도 교회 떠납니다. 오직 아닌데요. 답 못 찾았는데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걸 보면. 저 이걸 보면서 이야 결단해서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한다. 진짜 이거. 다른 거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심상으로 말 못하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이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지식 해결합니까? 공부 잘하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된단 말이거든요. 절대 해결 안 되거든요. 행복, 거짓말 어떻게 행복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돈 하지만 돈 필요하지 답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냐 말입니까? 존귀한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면 사람들 참 불쌍해 보여요. 야, 지금 옛날 내가 제일 불쌍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작고 이랬지? 지금은 거꾸로 아니구나. 다 불쌍하구나 사람들. 정말 불쌍하구나 이게. 답 없이 정말로 헤매는 사람들. 외적으로 가졌지만 속은 비어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은 복음 하나님만 채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약궤 옆에 놓은 사무엘 자, 언약궤 옆에 있는 바로 이제 사무엘 쪽 나오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어도 이것을 다 배임을 할 것이다. 밤나무 상수가 배임다 황폐하게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릇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배임을 당했어요. 나무가 잘렸어요. 밑둥만 남았어요. 다 잘려서 나머지.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잘려가듯이 자꾸 사라지고 후대는 떠나가고 교회는 텅 비고. 근데 잘렸지만 뿌리는 살아있어요. 이게 이제 뿌리죠. 그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싹이 딱 나오는. 이걸 성경은 이제 예화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납니다. 뿌리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게 뿌리. 그 뿌리가 뭐냐 도대체 뿌리가. 이게 지금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 옆에는 사무엘인데 언약궤. 언약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생명이 있어. 생명 없으면 죽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 근데 뿌리가 생명 없는 걸로 있으면 나무 다 죽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자꾸 앞으로 갈수록 이게 약화되고 힘들어지고 하냐? 뿌리가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종기생활이라. 일반 종교 다를 바 없어.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렸어요. 성도들이. 그게 뭡니까? 막 박애주의. 열심히 구제. 여러분 박애주의는 생명 아닙니다. 이거 생명 안 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열심히 구제했다. 그건 아무 생각 관계 없어요. 그런 쪽으로 속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도 막 은사 받는다, 막 신비주의, 막 능력 받는다. 이거 생명 아닙니다. 능력 받아봤자 별거 없어요. 그 이런 쪽으로 가서 착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봐요. 율법이라 완전히. 하라 하지 마라. 완전 율법. 이런 쪽으로 가니까 생명 없으니까. 성경 다 가지고 100번 읽고 무너지게 돼 있고. 성경 아무 상관 정신병고. 왜냐하면 생명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뿌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면 배임당해도 살아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냐 이거죠 결국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뿌리에서 이제 뭐가 나냐면 이 밑둥치. 이게 이것 보고 그냥 그루터기야 그루터기. 여기서 이제 이 그루터기가 이거 밑둥이죠. 밑둥이 다 남아있죠. 자, 그루터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는 하나의 발판이죠. 여기서 이제 새싹이 나오도록 이제 밑둥이 있는 거죠. 발판이 되기도 하고 배경 그럽니다. 그럼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이 그루터기가 뭐냐면 사무엘을 말하면 이게 한나죠. 엄마. 어머니 한나가 발판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 한나가 바로 이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다행이죠. 한나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죠. 만약에 부모가 복음 모른다, 그 후대로 더 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뻔하거든요.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라.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뻔한 얘기 하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또 죽겠죠. 정신병 오겠죠. 술 중독되겠죠. 뭐 자살하겠죠. 이거 뭐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탄이 잘못 가르쳤든지 너무 각인데 교회까지 와도 그게 바뀌었어요. 나도 성공해는 말씀이 안 들어요. 얼마나 귀가 빠졌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 왜? 귀를 막아놔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다 귀를 막아놨어요. 결국 부모 또는 이게 뭡니까? 교회 뭐 다 보면 이 배경이 있어요. 배경. 올바른 배경 또는 뭐 교회 목회자 중직자 다 포함되겠죠. 이런 발판이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새 순이 돋아납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이죠. 다 교회도 무너지고 타락하고 다 무너지고 무너질 때에 새순처럼 오늘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 새순은 뭡니까? 참 다 배임돼서 황량한 그 벌판에 새싹 나오잖아요. 가끔 여러분 이거 안 봅니까? 가다 보면 이게 싹 나면 보기 좋잖아요. 이야, 신선하잖아요. 이야, 밑둥째 새싹이 나오는 거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미래죠, 미래. 지금 다 배임당했지만 장차 새순이 나와서 숲을 잃고 생각하면 이야,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비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물이다. 끝입니다. 뭐 잘 나간다. 끝입니다. 결국 이 후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후대에게 우리 전달할 것이니까. 그 복음 모르는 종교 생활하는 보통 부모들 막 열심히 교회 나가라 말하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열심히 교회 나가 이런 말 말하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도 아닌 답을 그렇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부모도 같이 답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서 일로 때려붙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앉아서 그걸로 만족하겠어요.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수는 미래요. 사무엘이 잘하잖아요. 이 아이가 잘하는데 한번 성경 잠깐 봅시다. 이제 이 아이를 한나가 이제 소원기도 하고 아이가 커서 이제 보냅니다. 보낼 때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1장
24절 봅니다. 아주 어릴 때 사무엘이 옵니다. 1장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대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 사무엘이 엄마 젖을 떼고서 이제 뭐 유치원생 될 정도 되겠네.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성전 데리고 합니다. 성전 데리고 와서 엄마가 놓고 오죠.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성전에서 이제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께 아이가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크게 크는데, 그런 이 아이가 거기 크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크니까 아이가 한번 2장 하면 26절. 자, 2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자, 이렇게 아이가 쭉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 당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어요. 다 배임당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상황이 쫙 나오는데, 한번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예배 상황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엘리의 아들 홈리의 비누아스가 제사장인데 이들이 제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껏 제사를 무시하고 막 날뛰고 다니, 막 타락도 하고 막 심지어 성전에서 막 동침도 하고 막 엉망됐어요. 교회가 막 다 무너졌죠. 뭐 이런 때 이제 사무엘이 쭉 자라는 게 나타나죠. 자, 그럴 때에 오늘 3장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더라. 이거죠. 누웠더라. 자, 이게요.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발판입니다. 세수는 뭐냐면 발판 중에 이게 안 되면 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미래에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란 말이에요. 렘넌트라는 뜻이 뭐냐면 남은 자란 말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렘넌트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렘넌트다 이 말은 뭐냐면 남아있다 말, 다 없어졌는데 남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남아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 찌꺼기. 어떻게 보면 정말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우리 후대들. 그래서 복음이 다 사라져요. 세상교를 다 갈 때 이 사무엘은 바로 성전에 와 있잖아요. 남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지금 크고 있는 우리 그 아이 사무엘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오늘 언약궤를 잠깐 보게 돼요. 언약궤가 도대체 뭐냐 보겠어요? 언약궤를 보게 되면은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3가지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요.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만나를 담아 항아리가 딱 들어있습니다.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만나. 이걸 또 하나님께 뭐냐면 의식주를 책임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이 쌍난 지팡이 배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7장에 지팡이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출애굽하다가 모세를 통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어요. 고라와 다단, 온, 아비람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세가 말하냐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한다. 갑자기 반역을 들어보는 거예요. 황당하죠, 모세가 지금.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합세합니다. 또 그 중에서 합세하니까 한 250명의 지도자들이 합세합니다. 힘을 다 모은 거죠. 모세에게 이제 반란이 일으켜오죠. 그러면서 왜 네가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지도하고 하냐? 네가 왕이냐? 그런 얘기 할 말이 없네, 이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따로 하나님 기도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빨리 이를 떠나라 해라. 이 사람들 주변을. 빨리 떠나라. 안 떠나면 죽는다 하니까 뭐 일부 떠나서 안 떠나서 붙어 있다가 그때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다 이스라엘이 몰수하잖아요. 그 사건들. 결국 고라 가족까지 다 죽습니다.
처자까지 다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12자를 모아라. 12지파 모아서 내 지팡이를 갖고 나와라. 하나님 증거를 보겠다. 이때야 아론의 지팡이에서만이 싹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건 임무란 게 아니다. 그러니 그 주권과 글씨를 인정해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쌍난 지팡이가 생기거든요.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질서를 깨게 만든다. 그걸 말합니다. 그걸 대적하면 큰일 난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면서 교회가 지속하려면 이런 질서 깨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돌판. 이 돌판은 뭐냐면 말씀이 기록된 판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딱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궤에서 다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언약궤가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메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이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죠.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언약궤를 뺏으면 블레셋 가니까 블레셋의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증거.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눈이 안 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의 증거궤예요. 증거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착각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만병통치다 했다면 쉽게 말하면 모든 해결했다면 아니거든요. 이거 갖고 싸우다가 궤 뺏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뭘 놓쳤죠? 뭐 놓쳤습니까? 이걸 놓쳐버렸어요. 껍데기만 내용을 잊어버리네 또 이게. 교묘합니다 이게. 궤만이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갈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 꼴이야. 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사건이 쭉 벌어진 게 구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보겠어요. 자, 첫 번째 보면 그럼 언약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언약이 뭐냐?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릅니다.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인데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성경은 방대한다고 해서 도대체 뭘 기록했느냐 할 때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왜 무너지냐면 핵심으로 치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구원을 못합니다. 딱 한 가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비밀인데 그래서 이미 이걸 성취된 언약이 있어요. 이미 성취돼서 끝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걸 끝을 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 올 필요도 없어요. 왜? 끝을 냈으니까. 완전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을 말합니다. 이건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게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 붙을 게 없단 말이에요. 끝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 완성된 끝낸 언약이죠. 누가 뭐 내가 그리스도 나타났잖아요. 가끔 보면 이상한 종교단체나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그 또라이들이기도 제가 볼 때는 지가 하나님이래. 완전 또라이다 이거 완전. 어떻게 지가 하나님인데 분수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말 또 송사하면서 참 신기하죠. 피자 마찬가지. 아이 참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모든 데 끝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빠져나오세요. 끝난 문제입니다. 상처 빠져나오세요. 지금 문제 끝난 문제입니다. 문제 있다. 하나님 계획만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미래 문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끝난 문제예요. 내세까지 끝나서 천국 시민권 다 끝났잖아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모든 끝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계속 성취 되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계속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말씀 성취의 방향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크게 말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그날이 끝이나요. 그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강조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든 말씀은 지금도 세계보험 중심으로 여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세계보험인데 이걸 우리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 선교 중심으로 말씀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전도, 선교 방향 맞추면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언약이니까. 이걸 놓쳤다. 성경 100번 헌일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 이렇게 성취되고 계속.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의 답을 말하죠. 세계보험 뭡니까? 이건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로 그리스도와 세계보험 이게 언약입니다. 이건 성취된 언약, 성취되어 가는 언약. 이걸 잡고 가면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자, 우리 명성교회 이거 잡고 있잖아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못 무너져요. 흑암이 다 무너진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거 잡으면 여러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가 바뀌어 버려요. 응답 속으로 축복받는 게 여러분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신기하죠. 뭐 축복 달랄 거 없어요. 그냥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 가난, 실패, 질병, 무기력, 무능, 빛, 어둠은 다 물러가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 다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사의 주도권은 이걸 잡는 개인, 교회, 국가가 시대의 주도권 잡습니다. 이 흘러가거든요. 이걸 놓쳐갖고 우리가 헤맸거든요. 교회 열심히 이걸 뭘 놓치니까 되냔 말입니까? 몸만 교회같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궤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돈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 세우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뭡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살아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다른 거 충만하다. 그 교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또 그리스도 모르고 다른 거 열심히 한다. 위험합니다. 언제가 상처받고 떠나겠죠. 혈관 공유가 그냥 무너지겠죠. 답 아닌 거 잡았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충만. 여러분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 가정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위에 관심도 없어요. 먹고 싸고 하는 그런 뭡니까? 그 배설물 만든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 여러분 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다. 이 홈의 홈 뭐냐?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미션이 사명 있는 집이란 사명 있는 집. 여러분 집은 미션홈입니다. 사명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주인되면 또 무너집니다. 또 가족을 사랑해도요. 그리스도보다 가족 사랑하면 여러분 가족 고통당합니다. 제가 못 먹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고 가족 사랑하다가 가정 다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제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 가정은 영적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곧 그리스도 안에 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5가지 있잖아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능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가장. 이거 알았어요. 아, 맞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집안은 흑암 다 끄고 있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알았어요. 아, 이걸 모르다니.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직장, 또 산업 현장 여기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산업 현장에 재앙이 떠나길 바랍니다. 뭘로 재앙받냐 말입니까? 언약궤는 이제 다 물러가잖아요. 그럼 다 꺾여버리고. 그래서 직장 산업 현장에서 결국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중심 되면은 여러분이 밑에 딱 내려버리면 여러분 직장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삭이 농사했습니다. 한 해에 몇 배죠? 100배. 또 창대, 뭐 단어 못 보면 왕성, 거부, 세메그는 로봇, 그겁니다. 이게 복음 단어예요. 저 이걸 참 좋아해, 이 단어를. 왜냐하면 뭐 내용보다 단어 뭐죠? 100배, 할렐루야. 또 뭐죠? 창대, 왕성, 거부, 세메그는 로봇. 로봇이 뭐냐면 밀려가도 안 밀린다 이거예요. 그때 없다 끝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직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자, 자녀들은 바로 부모의 미래요, 가문의 미래, 시대의 미래거든요. 우리 후대에 뭘 전할 것이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후대들을 갖다가 그 집안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 와서 다 강력성을 잡으면 좋겠는데 뭐 자나만 하면 죽기만 하고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집안에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지금 40일 개인 집중이 뭡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계속 집안에 말씀이 안 떨어져 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 우리가 40일 개주 44차인데요. 개인 집중을 갖다가 부모 함께 해서 여러분 집안에서 말씀이 안 떨어지는 교회 축원합니다. 이렇게 커야 돼. 그렇게 커야지 후대가 세계 살인단 말입니다. 그렇처럼 다 키워놓고 부모가 상처받고 후회한단 말이야. 또 키워서 고통당한다. 왜? 재앙이 임하니까. 이것이 이제 후대 주대. 그리고 지역입니다. 지역에 흐름 바꿔야 돼요. 이 대보도 창조일 하나님 떠난 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쪽이 우상 땅이거든요. 우상과 무속 와보니까 이 굿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뭐 절간도 있고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게 사탄 아닙니까? 그 지역에 흐름 바꿔야 돼. 이 사탄의 문화 흐름을 복음을 뒤바꿔야 됩니다. 이게 애국입니다. 애국. 그렇게 해야지 이제 지역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보도 제가 와서 지금 3년 됐는데 몇 개 없었잖아요. 지금 가장 큰 거 굿땅, 장군땅 굿땅 없었어요. 제일 큰 거. 그 하늘꽃을 야 저거 오래 가겠는데 가장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그 연예인도는 장군땅도 무너지고 박장군 없어지고 천상선이 없어지고 해수왕 없어지고 절간 하나 이제 관음선언인데 가보니까 이 속임수 같은 간판 내렸더라고. 간판 내리셨네 했더니 간판 청소하려고 딱 끌러 내렸다. 이게 한치 뭐 3개월 동안 닦고 있나 안 올리겠어. 3, 4개월 동안 못 올리죠. 이게 뭔가 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그게 흑암이거든요. 그게 문화 흐름 바꿔야 돼. 성도가 사는 지역에게 흑암 문화 무너지면 축원합니다. 이게 확 무너져. 그래야지 물러가 재앙이 뜬다. 지역이 흑암 역사하면 지역이 자꾸 재앙당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도박 게임 빠지고 막 엉망진창된 지역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에도 중심부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국가도 역사적으로 복음이 있는 국가는 역사의 시대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 와서 한국이 다 망하다가 지금 언약을 잡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주도권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재앙 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 국가에 결국 국가는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면 국가 살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면 국가도 같이 타락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지금 국가에 많은 지금 이념 사상 때문에 문제 많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입니까? 이게 다 하나 대적하는 이념 사상 많잖아요. 또 젊은이들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 잘못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왜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둠.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다 병이 들어버린 거죠. 잘못된 지식들이 와서 생각을 다 멈춰놨습니다. 참 이게 저는 가장 가슴 아파요. 이야, 이걸 놓쳐버렸구나. 그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우습게 여기고 교회 나가서 하면 이상하게 치고 가고. 왜? 하도 교회가 엉뚱한 거 해갖고 오직 복음에서 흑암 다 모르니까 이걸 안 하니까 엉뚱하니까 교회 가봤자 별거 없거든. 똑똑한 사람들 가보니까 정말 재미없거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답도 안 주고 지루하고 그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자, 모든 이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는 이 사탄적인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게 있어요. 이 교만은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라. 이게 민족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국가의 재앙이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면 재앙 들어와요. 복종이란 말은 억압 아닙니다. 사는 길이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나타나요. 왜?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강하다. 무능합니다. 우리 인간 무능하다니까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 그래서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후대들.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돼요. 후대를 키워서 3월 나타나서 이 땅에 많은 다음부터 미스바 운동인데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새롭게 바르게 할 국가를 세울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나서 이 후대가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언약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아주 어린 사무엘이에요. 근데요, 나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는 영적으로는 어리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랍니다. 서밋이란 말이 뭐냐면 최고란 말이에요. 꼭대기란 말이에요. 영미덕에. 영적으로는 완전 어른이라. 또 보고 모르면 몸은 어른인데 영적도 아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 뜻이 뭡니까? 아이는 잘 몰라. 분별하는데 잘 넘어져 속기도 하고 잘 속아. 사탕만 줘도 쫓아가고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아이는 뭐 또 나밖에 몰라. 이게 다 아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인데 서밋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왜? 살리는 영이거든요. 그럼 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 서밋이면 최고인데 이걸 가려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안 되잖아요. 서밋타인 거랍니다. 그 서밋을 향한 뭔가 시간을 투자하는 얘기죠.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로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서도 투자해라.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그래서 각자 집에서 개인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 그거거든요. 각자. 이걸 대신 못 하잖아요. 각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띄워서 이거 하잖아요. 제가 이거 딱 걸려갖고 어디 가도 못 해요. 가도 찍어놓고 하든지.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발목 잡혀갖고 이제 어디 이틀 간다 가면 내가 바빠져. 아유, 이틀 미리 찍어놓고 가든지 아니면 갔다 오든지 뭐 올 수는 없고 멀면. 근데 이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 번 생각하면 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집중의 시간을 우선해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아주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짐승처럼 먹는 놈 얘기한단 말이야. 돈만 얘기해요. 얼마나 무식한 거야 이게. 진짜 알고 나면 끝은 영적 무지거든요. 이게. 결국 사람은 내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좋아합니다. 실상은. 지금 그 내 모습이 내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이 상태가 안 바뀌어 있으니 뭐가 바뀌겠냔 말입니까? 껍데기 바뀌면 속은 안 바뀐다니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인간 영적 존재,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투자를, 이건 뭐냐면 대신 모델이에요. 이거. 각자 해야 돼요. 방법은 뭐냐? 지속입니다. 응답은 지속입니다.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응답은 지속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세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서밋 자세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 상시 이상 돼야 돼요. 상시 이상 수준으로 하게 되면 세상 안 먹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가장 선한 것.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18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다가 이제 하나님 복을 줘서 양과 소가 드러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 목자가 막 싸우는 거 자꾸 싸워. 그럼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입니다. 삼촌이란 말이에요. 주도권이 있어요. 근데 주도권 내려놓습니다. 롯한테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나 좌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다
다 양보하잖아요. 네가 선택해라. 왜 그랬습니까? 안 싸우려고. 막 싸워보세요. 분쟁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또 욕을 먹겠어요. 교회가 싸운다고. 그래서 아니다. 화평을 구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까? 무식합니까? 아니거든요. 알았어요. 뭐 알았냐면 어디가 중요한가 아니다 지금.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 이걸 알았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물론 그 롯이 당연히 좋은 데 갔죠. 도시로 가고 아브라함은 싼 데 땅 시키면 척박한 땅 얻었습니다. 확신이자 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어디든 상관없다. 알았어요. 그게 힘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롯은 소돔 고모라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세. 창세기 45장 1절 8절 보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벌벌 떨죠. 요셉 총리되어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원수가 갚아버리고 하나님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상생하잖아요. 다 죽을 일을 갖다 다 살려버리잖아. 이게 이제 자세. 하나 더 봅니다. 우리가 이제 썸밋 그릇입니다. 그릇대로 채우기 때문에 너무 그릇이 작아도 못 채우잖아요. 그릇이.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다 채우겠다 약속했다. 다 채우겠다. 이 그릇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릇. 그래서 이제 그릇 준비는 뭐 이게 말하기 힘들고 어쨌든 우리가 뭐 사람은 뭐 그릇이 큽니까? 다 똑같죠. 난 내가 그릇 큰 줄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하면 변명이죠. 내 키가 작으니까 지혜를 하고 청년의 모임한테 나는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주목 좀 받아보려고 참 이렇게 머리 들어갔죠. 나중에 포기했어요. 나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문제 생기가 아니더라고. 완전 뭐 그것이 뭡니까? 어디 갖고 버리고 엉망이더라고. 아유 창피했는데 이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간 복음이 여러분 그걸 키워주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안 돼요. 잘 안 되고 억지하지 말고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됩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버려요. 난 어디 가버리고 이 말씀 무궁지능하더니 이 엄청난 말씀이 나를 바꿔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억지 노력한다. 노력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근본 약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수용해서 같이 빠져 죽으면 안 돼요. 엉망인 사람 수용해놓고 같이 빠져 죽는다 그래서 그만 안 돼. 수용하는 가서 같이 술 먹고 떡을 쳐버리네. 그 수용하가 이렇게 다 타락한 거지 그건. 수용하고 초월하란 말입니다. 넘어서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럴 준비해라. 그래야지 그냥 막무가내만 해서 이렇게 어울려버리면 그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무엘이지만 영적 서민을 향해 우리 가고 있는 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좀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절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현원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몸능교회 성전 준공과 헌당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